한 주간 복음 누리셨죠? 내 속에 복음 각인 뿌리 채질시키셨나요? 아멘. 오늘은 누구? 바울. 바울이 그렇죠. 미리 본 거. 말씀 어디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누가 이 얘기 하셨어요, 지금? 그렇죠. 맞아요. 아나니한테 누구한테 가라고 그랬어요? 바울에게. 그래서 바울한테 가가지고 뭐 하라고? 그렇죠. 복음 전하라고. 그러면 바울이 복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 거기서 탄생했어요. 태어났어요. 그렇죠? 바울은 원래 유대인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뭘 가지고 있었냐면 로마의 시민권. 그때는 로마의 시민권만 있으면 모든 걸 다 통하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이죠. 그죠? 그래서 많은 돈을 주고 로마의 시민권을 사야 되고 그런 시절이었어요. 로마를 통해서 모든 게 세계에 복음할 수 있는 그 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선생님 얘기하셨죠.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은 게 누구? 바울. 그리고 베드로는 누구 어디 쓰임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듯이 이 바울을 통해서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권 속에, 주님의 주권 속에, 절대적인 주권 속에 바울을 택하신 거예요. 그죠? 그런데 바울은 태어나서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지만은 어땠어요? 가말리엘, 그죠? 에루살렘이라는 데 가서 가말리엘이라는 그 율법 학자, 최고의 학자였죠. 그 밑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렇죠? 유학 갔단 말이에요. 유학. 지금으로 말하면 그래서 엘리트 코스를 밟은 자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고 최고의 지식을 가졌고 더 나무랄 것 없이 세상적으로 완전히 성공한 사람. 근데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이 대부분 영적 문제로 엄청 시달리잖아요. 그죠? 복음 없으면. 그렇죠. 훨씬 영적 문제로 시달린 사람들이 성공자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 하러 다녔어요? 지금 9장에 보면은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고 교회를 핍박하고 뭘 몰랐어요? 그렇죠. 이 사람은 우리 랩런트 너무 집중하고 있어. 선생님 선생님 쳐다보고 있어서. 그래서 바울이 뭘 몰라면 영적 무지 속에 잡혀 있었어요. 영적인 걸 아무것도 몰랐고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영적으로는 갈급하고 그렇죠. 허무하고 공허하고 시달리고 이랬던 사람인 거예요. 자기의 그 모든 그 성공한 것으로는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영적 무지 속에 영적 무능, 영적인 힘 하나도 없어. 영적인 거 모르고, 그렇죠? 하나님이 떠나 있으니까. 그리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성공했을지라도 영적으로는 완전히 실패한 자. 그렇죠? 최고의 사도잖아요, 바울이. 그죠? 그렇게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고 바울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창세전 영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서 그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이날 어디에서?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 또 잡으러 가다가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바울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어? 엎드려졌어. 그게 뭐라고 그래요? 그때 소리가 들렸죠.
사울아 사울, 바울 이름이 사울도 돼요. 그죠? 두 가지 이름 있죠. 로마식, 헬라식. 그죠?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사울이 느시니까 주여 느시니까 했더니 뭐라 그러세요? 나는 네가 핍박한 예수야. 네가 핍박한 박해한 예수 그리스도. 그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그날 만난 거예요. 대부분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듣죠. 근데 바울은 하나님이 직접 건드셨어요. 그래야 될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이제 눈을 떴어. 그죠? 일어나서 가라고 그러죠. 시내로. 눈을 떴는데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안 보였어요. 봉사가 돼버렸어요. 3일 동안. 그 보이지도 않고 또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뭐 했을까? 선생님 생각엔 기도했을 것 같아. 정말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 나오죠. 9장에.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누굴 보내요? 다메섹에 있는? 그렇죠. 아나니아 제자가 있었어요. 그 제자를 바울에게 보내요. 보내서 뭐예요? 이 복음을 전하게 하죠. 근데 사실은 아나니아는 소문을 들었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고 교회를 핍박하고 이런 사람을 가서 만나라니까. 아나니아가 얘기하죠. 예수님께 하나님께.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지금 이 말씀을 그래서 주신 거예요. 가라.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할 택한 나의 그릇이야.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라고 그랬어. 그죠? 이거 딱 끝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택했어요. 직접. 뭐 하라고? 이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 세계 이 복음 전할 자로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처음에 몰랐었던 게 있죠. 그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바울은 몰랐어. 오직의 문제. 자, 오직의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그렇죠. 영적인 문제. 이걸 몰랐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몰랐겠죠. 그죠? 이 영적인 문제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사람의 문제고 내 문제고 바울의 문제였고, 그렇죠? 근데 이거를 누군가한테 듣지도 못했을 뿐더러, 그죠? 이거 어디에만 나와요? 성경에만 나와요. 성경에만 나와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도 교회 열심히 다녔어도 이거 몰랐었어요. 교회 열심히 다녀도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렇죠? 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는 누구한테 예배드려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호와. 그렇죠?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 그분은 영이세요. 지금도 우리랑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는 그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죠. 소통하는 시간. 그러죠? 자,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러시면서 인간만 어떻게 만들었어요? 창세기 1장 27절. 인간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영혼을 가진. 선생님네 개 있다고 그랬죠? 우리 개 우리 집에서 키운 개 영혼 있을까요? 없어요. 사람만. 그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무슨 언약을 주셨냐면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어라 먹지 말라? 먹지 마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 얘기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 반드시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야 돼. 그죠? 반드시 하나님을 믿어야 돼, 우리는. 그죠?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만 뭘 줬어요? 예배의 축복을 주셨죠. 개나 고양이나 소나 돼지는 예배할 수 없어요. 그렇죠? 인간에게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배 때 모든 축복을 다 받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축복을 뺏어간 존재가 있었죠. 그게 누구예요? 사단. 선악을 알게 한 나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니야, 결코 죽지 않아. 그걸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이 사단도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쫓겨난 자가 천사였죠. 그렇죠? 그 똑같이 우리를 속였죠. 그래서 그걸 봤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유혹에 와서 따먹었죠. 그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래서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을 모르는 죄, 그죠? 불순종, 불신앙의 죄라고 그래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걸 영적 문제라고 그러죠.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말씀. 하나님을 떠나면서 우리는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죠. 이 사단은 세상 신, 세상 임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이라고 돼 있죠. 그죠? 세상 임금이 사단이에요. 그렇죠? 이 사단이 우리를 속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했어요. 그래서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육만 밝아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것만 쫓고 사는 거였어요. 그렇죠? 영적인 거 전혀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 떠날 때 영적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알 수 없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공중 권세자를 따르면서 그러니 당연히 어떻게 진노의 자녀.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말을 듣고 우리를 보이지 않지만 누군가 잡았는데 그게 누구? 사단. 사단이 우리를 완전히 함정틀 올무에 딱 매이게 만들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영적 문제로 인해서 우상 숭배하고 정신 문제 오고 그 다음에 당연히 정신 문제 오면 따라오는 게 육신 문제죠. 육신 문제 그리고 삶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어차피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게 인생살이에요. 죽으면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요. 지옥처럼 살다. 지옥 배경에서 사는 거죠. 그죠? 배경이 지옥 배경. 너희 아비 마귀. 사단의 종로로 타다가 결국에는 지옥으로 가는데 그게 전부 그 저주가 누구한테 내려가요? 후대에게, 자식에게. 그래서 이 문제가 전부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사단이 준 12가지 문제가 전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이 문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불순종 불신앙의 죄로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예요. 그게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 내 문제도 이 땅의 모든 사람 문제도 세상의 모든 문제 시작이 어디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렇죠? 이 문제를 모르니까 바울이 뭐 했어요? 열심히 공부도 하고 지식도 쌓고 종교생활, 철학, 율법, 그렇죠? 선행. 복음 전하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남한테 잘못한 거 한 개도 없어. 난 죄 지은 거 하나도 없으니까 나는 예수 안 믿어도 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죄가 아니고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떠난 게 죄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이 내가 가진 모든 육신적인 그 성공 가지고는 자기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달리고 갈급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하나님이 이 문제, 오직의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직의 답을 주셨어요.
오직의 언약. 자, 이 답이 하나님 이 오직의 문제는 결국에는 이 오직의 답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 한 가지 문제에 한 가지 답, 여러 가지 준 게 아니라 한 가지 답을 주셨는데 그 오직이 뭐예요? 그렇죠.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죄와 저주 속에서 고통받고 사니까, 영이 죽어서 사망해서 완전히 지옥 배경에 사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하셨고, 출애굽기 3장 18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죠. 그죠? 근데 선생님 예전에 선생님들이 말씀했었죠. 여러 가지 재앙과 저주를 줘요. 그죠? 그게 9가지 줬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한 10개월 넘게 그 일이 계속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거의 1년 정도 가깝게. 그러면 모든 사람들한테 이게 보여졌겠죠. 증거됐겠죠. 그죠? 그게 결국엔 세계복음화잖아요. 하나님이 양의 피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해방받을 수 없다.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그죠? 양의 피로만, 오직 그리스도로만 해방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출애굽기 3장 18절 언약을 우리가 매일 붙잡아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직접 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어디에서 성취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이 문제, 사단죄, 하나님 떠난 영적인 문제, 원죄, 인간의 근본 문제 다 끝내셨어요.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 다 완성하셨죠. 그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이 고백을 하면 어마어마한 축복이라고 그랬죠. 그죠? 이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끝냈어요. 그렇죠? 내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끝냈어요. 창세기 3장부터 예언했던, 구약에 예언했던 그 그리스도 언약을 성취하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그렇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에요. 이걸 내 것으로, 내 복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죠? 내게 필요한 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자, 바울이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잖아요. 그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최고의 자기 그 성공했던 그는 성공자였잖아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영적으로는 완전히 실패자였지만 그 축복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게 다 배설물이었어요. 그죠? 그 배설물 우리는 지고 그래서 바울이 무슨 고백을 해요? 골로새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감춰져 있대요. 지혜, 지식, 보아. 그래서 바울이 가장 고상한 지식, 자기가 가장 고상한 지식인 그리스도를 잡았기 때문에 나머지 다 버려도 돼. 이게 나한테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었다는 거죠. 그죠? 인생에 완전히 답이 나버린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 만나면서. 그렇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완전히 인생에 답을 내버린 게 바울이었어요. 우리에게도 오직 한 가지다. 이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만 내게 인생의 답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언약만 붙잡아야 되겠죠. 매일. 그렇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것이다. 이 안에 모든 것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때도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이 있음을 알고 여기 그걸 찾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발견해서 내 것으로 찾아 누리는 거죠.
그리고 삶 속에서 실제로 적용하라고 그랬죠. 이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게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도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 자기가 노력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전 영세전의 주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택하셔서 이 사실을 믿어지게 한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이 구원은 완전한 거죠. 모든 것이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나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모든 것이 함께 그러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 축복을 누리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온 문제는 축복이죠. 문제 아니죠. 문제는 이거 한 가지 문제, 이 문제니까. 그렇죠? 렘넌트 여러분 어릴 때부터 이게 다 각인돼야 돼. 보여져야 돼. 나를 보면서 부모님 보면서 현장 보면서 삶 속에서. 그렇죠? 근데 자꾸 사단은 이걸 못 보게 만들어. 옛날 체질대로 살게끔 만들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에 늘 집중하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 그게 뭐예요? 지난번에 선생님 얘기하셨죠? 완전한 언약, 영원한 언약 138.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증인으로 우리를 세운 거죠. 처음부터 우리를 세계 복음할 자로 세우셨어. 부르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랬죠. 메시아가 오실 땅, 그리스도가 오실 땅. 구약에 뭐가 두 가지가 중요한 게 있는데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씨와 땅. 씨는 생명, 그리스도. 그리고 땅은 그 그리스도 일을 하실 메시아가 오실 땅,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완전히 138로 내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 여러분에게는 이 축복을 이미 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선생님 기도하셨죠. 우리 속에 이 축복을 못 누리게 방해하고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오래되고 우리한테 오래된 문제. 그렇죠? 각인뿌리 체제된 거. 그거 버려라. 버릴 거. 그게 뭐예요? 그렇죠. 우상. 그게 내 생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꽃도 풀도 다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 따라가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놓치면 내 생각 속으로 들어가요. 내 기준대로 하게 돼요. 그렇죠? 우리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이 말씀이 없고 놓쳐버리면 자꾸 내 생각대로 가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 속으로 우리가 늘 들어가야 돼. 그리고 내게 주신 말씀, 강단, 그리고 기도 수첩, 매일매일 말씀을 붙잡고 말씀 따라가야 돼. 그러면 훨씬 편해. 내 생각 안 하면 훨씬 편해요. 그래서 내 생각 안 할수록 유익이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말씀 속으로 우리가 늘 말씀 붙잡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만 붙잡고 우리는 말씀만 따라가면 되죠. 그렇죠? 그리고 내 시간, 우리가 시계는 차고 있어도 시간의 주인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 인간이 하는 행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 처음부터 주셨죠. 예배 속에서 우리가 뭐예요?
기도, 하나님 앞에 이들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고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위로부터 오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이게 우리의 가장 소중한 시간. 그렇죠? 여러분 그 지금 가장 소중한 시간에 와서 말씀 듣잖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지금 위로부터 오신 영적인 힘을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이게 진짜로 내게 가장 소중한, 이거 내 생각, 내 시간 버리고, 그리고 내 돈, 내 경제, 내 거, 내가 우상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한테 드리는 헌금. 여러분 부모님한테 용돈 받죠. 용돈 받으면 가장 먼저 무슨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렇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려야 되고. 우리는 그냥 공짜로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니까요. 가시 면류관 쓰시고 피 흘리시고 또 양손에 발에 못으로 대못으로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려서 온통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돌아가셨어요. 왜? 우리를 사망에 있던 죽어 있던 영적 배경, 그죠? 우리 영적 배경이 죽어 있었잖아요.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의 배경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꿔주시고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작지만 여러분들이 이 헌금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 때 가지고 와서 이 작은 예물이 진짜 이 복음 전하는데, 생명 살리는데, 전도와 선교하는데, 237 치유 서밋 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시간에 흑암 경제가 무너지는 시간, 빛의 경제가 임하는 시간, 그렇죠?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라고 그랬죠. 토요일 날 이걸 놓고 왜냐? 사단은 말씀 못 듣게 해요. 방해해요. 말씀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들리지 않게 하고 다른 생각 나게 하고 자꾸 어둡게 만들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항상 마음에 두고 기도하면서 이걸 내 것으로 누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 우선순위,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 가장 행복한 시간, 무슨 시간? 하나님과 혼자 있을 때, 지금 예배 때도 마찬가지지만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강단 말씀 듣고, 그쵸? 듣기만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랩런트는 암송도 하고 쓰기도 하고 기도 수첩도 보고 또 어제 랩런트 데이 메시지도 보고 산업선교 보는 랩런트도 있고 본부 1, 2부 보는 메시지 보는 랩런트도 있어요. 그런 메시지를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유목사님 메시지도 들려지고 무슨 말씀인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강단 메시지 또 주일학교 메시지 이렇게 시간 나는 대로 하루에 하나씩 듣는 랩런트가 있더라고요. 집중해서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영적 존재, 영적인 힘을 얻어야 살아.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한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죠? 자, 영적인 힘이 쌓이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안 좋은 거 계속 먹으면, 선생님 예전에 이런 거 몰랐을 때 밥 잘 안 먹고 라면 계속 먹고 초코파이 같은 거, OS, 뭐 피자 이런 거 계속 먹으니까 표시 안 나잖아요, 겉으로는. 근데 나중에 이게 드러나 몸에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안 좋은 거 계속 몸에다 넣으면 나중에 보이지 않으니까 모르는데 문제가 생겨요. 근데 우리는 계속 내가 살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너무 행복한 시간, 이 시간을 5분만 가져도 너무 안 하니까 5분만 해라 3분만 해라.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니까요. 어렸을 때. 그러면
여러분은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그렇죠? 바울 왕도 왕 앞에 세우잖아요. 렘넌트들 다 왕 앞에 세우잖아요. 엘리트들 앞에 다 여러분이 설 수 있어요. 영적 서밋으로 서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속에 이걸 계속 집어넣으면 영적 치유도 일어나고 마음과 생각도 치유도 일어나서 영적 축복이 매일 쌓인다고 그랬죠. 이 축복이 계속 어느 날 쌓이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영적 서밋으로 서지겠죠. 그 속에서 달란트도 발견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삶의 증거가 온다고 그랬어요.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이 영적인 힘이 생기면, 영적인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는 모든 일에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성령이 역사하셔서 증거를 주시면 증인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 살릴 증인으로. 그 축복이 뭐예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우선순위가 이거예요. 하나님께 집중, 말씀에 집중, 복음에 집중해서 이 힘을 얻으면 이건 따라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자, 네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먼저 잘 되고 영적인 힘을 먼저 얻고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죠.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그랬죠. 그래서 바울이 이걸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제자를 예비하시잖아요. 그렇죠? 아나니아를 만나고 또 누구 만났었어요? 바나바 만나서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1년이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잖아. 큰 무리에게. 그랬더니 안디옥에서 비로소 어떻게 됐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대요. 그리고 바울을 또 누구 만나요? 고린도에서 브리스겔 아굴라불 만나죠. 바울은 가는 데마다 회당으로 들어가서 담대히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요. 왜? 자기가 그 많은 것 다 가졌지만 그거는 아니야. 자기가 성공을 했지만 영적인 힘이 없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한계가 오고, 그렇죠? 영적 문제가 오고 그걸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인생의 답을 얻고 모든 게 뒤바뀌어 버렸어요. 그렇죠? 우리 어른들은 잘 안 되지만 우리 렘넌트들은 어렸을 때부터 바울처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생의 답을 얻고 이 그리스도로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질 수 있는 그 축복을 받아서 많은 사람 살리고 증인으로 설 수 있는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문제가, 내 모든 문제가 오직의 문제, 한 가지 문제, 하나님 떠나서 온 영적 문제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답인 오직의 언약,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내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고 이 언약을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렘넌트로 전도자로 부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속에 복음 누리지 못하고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흑암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꺾어주시고 복음 아닌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것들을 복음의 말씀으로 예배 때 또 혼자 있을 때 완전히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이로부터 주신 영적인 힘을 얻는 혼자만의 행복한 집중 시간을 통하여 위로부터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모든 걸 하며 모든 사람 살리고 현장 살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